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지요. 세상 종교와 다른 기독의 핵심 두 기둥은 성육신과 부활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죽은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빈 무덤을 남기신 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만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도 알되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고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명 있는 동안 전심을 다하여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그 입을 나팔처럼 외쳤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부활인 이 비밀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더 확신 있게 부활에 대해 전할 수 있었고 그 자신도 그 부활에 일어나기 위해 자기의 삶의 틀을 아주 바꿨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모두 이 부활의 내용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몹시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게 느껴서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쌓아온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잘못 쌓았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살펴보고 또 살펴볼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얻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발견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보니 그 다음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늘 또 다른 깨달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왜? 결국 알고 보니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것 세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권능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성도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도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자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어찌하든 사도 바울 자신도 주께서 가신 그 고난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 고난에 참여하면 그런 자는 반드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추스리며 어찌하든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 정말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나는 아직 어떤 것도 얻지 못했어.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어. 오직 근신하며 go forward.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야 할 일만 남았다고 스스로 각성하여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달으려 노력하고 만약에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는 이방의 전도자로 나선 것입니다. 그 안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부활절을 맞아 우리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 이 부활의 권능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의 내용이셨고 주님의 인격이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업이었고 주님의 유언이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의해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해 미리 알고 본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삶의 패러다임을 새로 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할 장면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내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늦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니면 제가 아내 노릇도 딸 노릇도 엄마 노릇도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제게 참 충격이었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을 점검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날 그 모든 것이 배설물같이 되어 제로 그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살고 허무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간 것이 끝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아픔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장을 보면 심약한 여인들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인들, 열국의 애미가 된 사라를 위시해서 생명을 내놓고 천사들을 구원하였던 믿음의 여인 라합,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룻, 시스라의 몸에 말뚝을 박아버린 겐족 속 하벨의 아내 야엘, 기지를 발휘해 남편의 목숨을 살린 아비가엘, 아들의 목숨이 달린 양식을 선지자에게 바친 사렙다 여인,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마리아. 여러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이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행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뭐하러 구차히 머리 숙이고 몸을 죽이는 것들에게 목숨을 구걸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는 오히려 타협하지 않고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리나 제자들은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많은 고난을 받았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여러분, 돌로 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가늠한 자들을 처형할 때 돌로 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해서 의인들을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나봇, 에레미야, 스데반 모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생으로 톱으로 켜서 죽이는 비인격적이고 짐승만도 못한 자들에 의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지요. 사울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 이세벨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 유다 왕 여호야킴에 죽은
스마의 아들 우리야. 이런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은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류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의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물질적 육신적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게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인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세상은 살기에 가치 없는 것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부활을 이루려면 부활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너의 삶의 질이 어떠한가, 너의 삶의 행위가 어떠한가에 따라 첫째 부활로 아니면 둘째 부활로 나누어 준다고 제시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받을 복을 얼마나 여러 번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의인의 부활에 일어나서 영생으로 들어가지요. 이들 의인의 부활에 주님은 이들이 생존시 했던 의로운 일에 대해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부활이라면서 사망이라 할까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저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려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기 위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계시록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이들은 영원히 음부했던 자들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행복하게 거할 때 이들은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천년 늦게 육이 다시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동안은 영혼만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육신과 영혼이 함께 불못해서 영원히 고통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이 바로 이 둘째 부활의 대열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지 둘째 부활에 속하면 그거는 끝장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넣기 위해 이들을 내어주는 것이 어디인가를 계시록 20장에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제시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여러분, 바다란 세상이란 의미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한 번도 말씀의 생기를 받아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제시한 것이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여러분, 바다 차원들이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대속의 대열에 서지 못해 죄를 씻지 못한 결과 사망. 그래서 간 것이 음부였습니다. 음부 여기는 영혼만 가서 불 속에 고통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있던 자들까지도 다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사망과 음부가 함께 불못에 던지우니 여기는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불못불도 꺼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둘째 부활이란 단어가 없고 둘째 사망이라 칭하는 것이지요.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하면 이거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히 고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왜 바울이 어찌하던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확고한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